그래서 제가 이스라엘 사람들 불평을 40년 동안 10번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걸 또 심층 분석을 해봤어요. 제가 심층 분석을 해봤더니 불평에도 두 가지 종류가 있어. 하나는 생계형 불평이 있어. 생계형 불평이라는 건 이런 거야. 밥 주세요. 배고파요. 물 좀 주세요. 여러분, 아무리 군대가 훈련을 해도 밥은 줘야 될 거 아니야? 물은 먹여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 살지. 그래서 물 주세요 할 때는 하나님이 불평이지만 들어주셨어요. 그래서 물은 어떻게 했어요? 때로는 반석에서, 마라에서도 나뭇가지 던져서 물 먹게 해줬고, 물이 없는 곳에는 반석을 쪼개갖고 바위에서 물을 터뜨려가지고 물을 먹였잖아요. 2번이나 기록이 돼 있어요. 그리고 배고프다니까 만나 먹이고. 이게 생계형 불평이에요. 이런 건 다 들어주셨어요, 하나님이. 한 가지 불평이 있어요. 또 사치형 불평이 있어. 사치형 불평은 뭐냐? 고기 주세요. 어떻게 사람이 풀만 먹고 살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면 주는 하나님께 불평을 했어요. 고기 달라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그냥 불평하면 되는데 꼭 비교를 한다? 기분 나쁘게? 뭐하고 비교를 했을까요? 애굽에서 생활하고 비교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애굽에 고기가 막 곁에 있을 때는 고기도 먹고 이것도 먹고 했는데 이게 뭐냐고 막 불평을. 사실은 여러분, 고기가 막 곁에서 먹은 고기는 지들이 구워 먹은 고기도 아니고 주인이 던져준 거 주워 먹은 거야. 맞아, 안 맞아요? 노예들이 무슨 뭐 갖다 놓고 막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사실 다 비참하게 그렇게 얻어먹은 노예의 대가였잖아요. 사실은 그게 뭘 자랑스럽다고 그걸 비교를 해. 악인의 궁정에 사는 것보다 여호와의 성전 문지기로 사는 것이 좋사오니, 시편 84편 10절의 말씀이 이걸 대변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뭐가 좋다고 그걸 비교해가지고 고기 달라고 고기 줘!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모세가 백성들의 원망을 듣다 못해가지고 하나님, 이 백성들이 자꾸 고기 달라고 그러는데 이제 훈련도 거부하고 조금 있으면 이제 데모가 일어날 판인데 어찌하면 좋을까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래, 뭐 니들이 정 그렇다면 내가 능력이 없어서 못 주는 게 아니니까 내가 줄게. 막 입에서 고기 냄새가 나도록 내가 실컷 먹게 해줄게. 그러니까 또 이 모세가 또 염장을 질러요. 성경에 보면 아니 하나님, 지금 이 사람들이 몇 명인데 이 사람들을 다 먹이려면 고기가 뭐 우리 양떼 다 잡아먹어도 모자랄 겁니다 하니까 하나님이 너까지 이러냐? 내가 이것들 먹일 능력이 없어서 안 먹이는 줄 아는. 좋다, 한번 봐라. 그러고는 하나님이 어느 날 이 진영의 위로 날아가는 철새떼가 있었어요. 철새 아시죠 여러분? 그 당시 이집트하고 이 메소포타미아 지형을 왔다 갔다 하는 철새떼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메추라기라는 새였어요. 메추라기는 아세요? 메추라기 알은 먹어봤죠? 알은 먹어봤을 거예요. 메추라기 알 크기를 보면 아실 거예요. 닭보다는 작고 비둘기보다는 크고 그 정도 사이즈예요, 메추라기가. 근데 얘들이 철새야, 철새. 이렇게 철을 따라 이동하는 새야. 하나님 간단하잖아요. 마침 메추라기 떼가 막 하늘 빽 날아가는데 얘들은 하나님 말 잘 들어요. 이해하시죠? 누누이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하실까요? 떨어져! 팍 떨어진 거야. 그 마침 날아가던 메추라기 떼가 팍 쏟아지니까 갑자기 하늘에서 메추라기 떼가 쏟아져가 우두두두 다 떨어져가지고 쌓였는데, 성경의 이 치수대로 말하자면 약 1m가 쌓인 거야. 진짜 그 텐트 쳐놓은 양쪽 사방으로 막 수킬로에 1m가 메추라기가 쌓였다니까. 그래가지고 또 막 고기 본 인간들이 또 어떻게 됐겠어요? 환장하는 거지. 이야, 고기야 너 본 지 오래다 하고 이제 메추라기 뜯어가지고 통닭구이 해먹고 삼계탕은 아니구나. 그걸 막 해먹고 이제 막 고기 막 뜯어먹고 막 입이 막 벌어져가 너무 좋아가지고 야, 앞으로 우리가 실컷 먹겠다, 그지? 그러면서 이제 메추라기를 또 이제 다 오래 두면 부패하니까 말려 꼭 꿰어가지고 이제 막 말려자. 말리면 이제 오래 이제 먹으니까 막 말리고 막 조화가 입이 쫙 찢어졌는데, 성경의 표현을 제가 좀 쉽게 말하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기 먹으면서 좋아가지고 이빨에 고기가 끼기도 전에 하나님이 아구통을 날려버려. 여기를 때려버려. 표현하자면 그런 거야. 때려버렸어, 하나님이.
아니 이상하잖아요. 하나님이 주셨는데 먹고 좋아하는데 왜 때려? 가끔 성경을 보다 보면 참 이해 못하실 분이야. 아니 그럼 차라리 주시지를 말든지 줘놓고는 좋다고 먹는데 그걸 왜 때려? 한참 동안 몰랐어요 저도. 근데 부모가 돼보고 자식을 키워보고 제가 이 사건을 해석할 수 있었어요. 이건 누가 가르쳐 준 게 아니야. 제가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너무 또 제 말이 100%라고 믿지는 마시고, 하여튼 제가 깨달은 바는 이래요. 한번 들어보시고 동의하실 분은 하시고 안 하실 분은 그냥 안 해도 돼요. 제가 아들을 키워봤잖아요. 아이들을 키워봤는데 우리 큰애가 중학교 때, 중3 때, 우리 큰애는 이제 고등학교를 이게 뺑뺑이가 아니고 시험 쳐서 들어가는 고등학교를 가야 됐어요. 가려고 시험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고등학교 입시 시험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열심히 공부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근데 얘가 뭐라 그러냐면 갑자기 아빠 게임기를 하나 사주세요. 게임기. 여러분 아시죠? 그 옛날에 게임 하는 기계 있었잖아요. 요만한 거. 그걸 사달라는 거야. 여러분 지금 한창 공부해야 되는데 그거 사주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지. 그 제가 뭔 소리야 지금? 고등학교 입시를 앞두고 말이야. 안 돼! 단호하게 제가 거절을 했죠. 그랬더니 얘가 단호하게 말해요. 안 사주면 학교 안 가요. 뭐라고? 안 사주시면 밥 안 먹을래요. 뭐라고? 제가 뭐라고 그랬겠어요? 가지 마! 마음대로 해 임마. 먹지 마! 진짜로 안 가. 진짜로 안 먹고. 와, 어떻게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내가 어떻게 할까요? 죽여? 굶겨 죽일까요? 어떻게 해? 내가 어떻게 했겠어요? 제가 졌죠. 어떻게 진짜로 문고리 잠그고 안 나오는데 사줬죠. 게임기를 사주면서 약속을 했죠. 하루에 1시간만 하기로. 너 어떻게 알지? 하루에 1시간만 하기로. 절대 밤늦게까지 이거 안 하기로. 스트레스 해소용이래. 지 말로는. 그래, 스트레스 푸는 거 1시간이면 충분하니까 1시간만 하기로. 복사까지 했어요. 다 했어. 약속을 잘 지켰을까요? 제가 그때는 이제 교회를 할 때니까 새벽 기도도 하고 할 때니까 저녁에 일찍 자야 됐어요. 요놈이 우리가 자면 같이 불 끄고 자는 척 하다가 우리가 잠들면 새벽 기도 가기 전까지 다시 불 켜고 한 거죠. 하루는 아침에 이제 일찍 일어났는데 우리 아들 방이 없어. 아들이 헌수 어디 갔어? 하니까 이제 학교 갔대. 일찍. 오늘이 시험이래. 뭐 중간고사인가 중요한 시험이 있어. 일찍 갔대. 그래? 그리고 아들 방에 아이고 우리 아들이 고생했겠나 하고 문을 딱 여는데 열기가 후끈 다가와. 무슨 열기? 기계를 오랫동안 만지면, 컴퓨터 같은 걸 오랫동안 만지면 나는 그 열기 알죠 여러분? 그게 훅 오는 거야. 보니까 우리 아들 책상에 게임기가 놓여 있어. 만졌어. 뜨거워. 미치겠어. 이놈이 오늘 시험인데 어제 밤새도록 이걸 했다는 거 아니야? 내가 그 게임기를 잡아 들고 1번 사랑하는 나의 아들의 게임기 열 시키고 또 해라. 2번 확 때려 뽀사버렸다. 이때 깨달았어요. 제가 이 메추라기를 주고도 하나님이 너무 좋아하는 백성들 보고 때린 이유를 알겠어. 더 이상 설명 안 해도 알겠죠 여러분? 딱 그런 심정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딱 보여줬으면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엎드려가지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이런 능력이 없어서 우리한테 못 주시는 게 아닌데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고 막 이 만나를 욕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그렇게 하기를 바라셨는데 이 백성들이 성숙하지 못하니까 막 좋아라고 지금 하나님은 지금 인상 쓰고 있는데 눈치도 없이 막 뜯어먹으면서 신난다 이러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해를 하게 됐어요. 이 사건을 참 이해 못할 사건 중에 하나였는데, 이와 비슷한 사건이 사실은 뒤에 또 있어요. 똑같은 이야기가 또 하나 있어요, 여러분. 순서 상관없이 그러면 똑같은 이야기니까 연이어서 한번 할게요. 발람 이야기가 나와요. 민수기 발람 이야기. 발람 아시죠? 거짓 선지자인데 이 사람이 어떻게 양다리를 걸쳐가지고 하나님도 좀 알았던 것 같아. 이 사람이 참 묘한 사람이야. 성경에 보면 이 사람이 하나님의 선지자인지 아닌지 헷갈릴 정도로 묘한 사람이야. 이 발람이라는 사람은 그 당시에 그 모압이나 암몬 이 주변에서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유명했냐 하면, 소문을 지가 냈는지 남이 그렇게 내줬는지 모르겠지만, 발람이란 이 선지자가 누군가를 축복하면 그 사람이 축복을 받고, 누군가를 저주하면 저주를 받는다고 소문이 쫙 나 있는 사람이었어.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점점 가나안 땅에 가까이 오니까 모압 왕 발락이라는 사람이, 참 이름도 헷갈려, 발락이 발람을 생각하고 불러라, 걔를 불러가지고 이스라엘 군대를 저주하게 해라, 이제 작전을 짠 거예요. 이것도 이제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이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군대의 사기입니다. 사기. 그 사기를 떨어뜨리면 지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무기를 가져도 사기가 떨어지면 도망가고 겁내고 하면 다 죽는 거예요. 사실 전쟁이 지는 거예요. 사기를 저하시키기 위해서 심리전이죠, 여러분. 군대 싸움은 심리전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그래서 이 발락이 신하들을 보냈어요. 발람에게 이제 돈 왕창 갖고 가서 돈 갖다 바치고 발람을 불러와 가지고 이스라엘 군대를 저주하게 하면 힘이 떨어질 거 아니냐, 작전을 짜고 불러러 갔어요. 자, 신하들이 왔어요. 돈 잔뜩 싸가지고 왔어요. 발람이 보니까 이제 발람이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드디어 이제 내가 세상에 빛을 볼 때가 왔다. 왕이 자기를 부르니까 이건 대단한 사건이잖아요. 막 좋아가지고, 근데 한편으로 또 두렵기도 해. 하나님이, 신이 두렵기도 해. 그래서 아유 참 초청은 감사한데 제가 그 여호와께 여쭤보고, 여호와께서 가라 가시면 가고 제가 가지 말라면 못 가니까 일단 잠깐 기다리세요. 제가 여호와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올라가가지고 자기 제단에서 하나님께 물어. 그랬더니 하나님이 가지 마라고 하셨어요. 내 백성은 복받을 백성이지 너한테 저주를, 내가 왜 내 백성에게 저주를 내리겠냐. 그러니까 없던 일로 해. 못 간다고 해. 그래서 발람이 내려와가지고 성경을 보시면 이 모압의 신하들에게 못 간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신하들이 가서 왕에게 보고를 하니까 다시 왔어요. 성경에 보면. 여러분, 못 간다고 했는데 왜 다시 왔을까요? 이유는 뭘까요? 처음 거절할 때 확실하고 단호하게 안 했으니까 또 왔겠죠. 여러분, 우리도 마귀의 유혹이 오거나 어떤 것들이 우리에게 올 때 첫 번째 확고하게 단호하게 거절을 해야 못 옵니다. 제가 생각해 보니까 발람이, 자, 단호하게 거절하는 방법은 이런 거죠. 제가 모시는 신께서 절대 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저는 말씀하시면 절대 못 가니까 다시는 오지 마세요. 아무리 여러분이 와도 저는 못 갑니다. 이렇게 말했으면 이 사람들도 안 되겠구나, 손 틀었을 거예요. 발람이 이렇게 말했던 것 같아요. 어떡해요, 죄송해요. 제가 사실 마음적으로는 가드리고 싶지만, 그렇게 해드리고 싶지만, 아유 저분이 또 싫어하시네요. 우리 다음 좋은 기회에 만나요.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하들이 그대로 보고를 하니까 왕이 눈치가 있으니까, 그래? 그 사람 그거 거절한 거 아니야, 모자란다는 얘기야. 그래서 그 다음에 돈을 더 따블로 묻고 따블로 가. 그래서 따블로 묻고 자리도 이제 뭐 벼슬도 줘. 그래서 벼슬도 준다고 약속하고 또 온 거예요. 그렇게 오니까 막 발람은 막 심장이 벌렁벌렁해. 돈을 보니까 지난번보다 따블이야. 돈도 따블이고 막 자기도 준대, 막 벼슬도 준대. 그러니까 막 가고 싶어 미치겠어. 그래서 또 그래도 또 잠깐만 기다리세요. 그 또 올라가가지고 하나님께 또 물어. 하나님, 이때는 물은 게 여러분 갈까요? 아니에요. 하나님 가면 안 돼요. 나 진짜 가고 싶어요. 그리고 내가 가서 하나님 시킨 대로 할게요. 내가 헛소리 안 하고. 근데 가기만 하면 되잖아요. 가는 게 뭐가 문제예요? 제가 안 하면 되죠.
성경의 문자를 보세요. 하나님이 두 번째는 가라 그래요. 문자만 보세요. 가라 그래. 가라 그래 가니까 막 발람이 막 입이 찢어져가지고 렛츠 고! 낙이 탁 타고 자고용 타고 이제 막 신나게 가는데 갑자기 그 좁은 골목길을 이제 동네를 통하여 가는데 갑자기 이놈의 나귀 새끼가 안 가잖아? 버텨겨. 평생 동안 그 나귀를 탔는데 한 번도 말을 안 들은 적이 없는데 지금 발람은 빨리 가고 싶으면 미치겠는데 얘가 브레이크를 자꾸 잡아가지고 안 가. 삐쩍삐쩍 하다가 나중에는 담벼락에 여기 왜 말 타면 다리가 바깥으로 나오잖아요. 그게 담벼락에 막 스쳐가지고 막 딱. 그러니까 발람이 화가 나가. 야, 오늘따라 이 새끼가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으라고 때리니까 갑자기 나귀가 뒤를 돌아보면서 왜 때려?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 성경에 동물이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극히 드뭅니다. 나 같으면 내가 발람이면 나귀가 나한테 왜 때려 했으면 난 기절했을 거야. 그렇지 않아요? 근데 이 발람이 지금 가고 싶은 게 미쳐 있어가지고 지 나귀가 이야기하는 것도 못 느껴. 왜 때려 이 주인아? 그러니까 야 이놈아 왜 네 말을 안 듣고 안 하던 짓을 해? 그러니까 내가 오죽하면 이러겠냐 주인아 제발 앞을 좀 봐. 그래서 발람이 정신을 차리고 앞을 보니까 미카엘이 하나님의 천사가 칼을 빼들고 죽이려고 서 있단 말이야. 발람을 죽이려고. 그러니까 나귀가 브레이크를 안 잡았으면 발람은 어떻게 되는 거야? 죽는 거예요. 아니 이것도 이상하잖아. 성경에 분명히 하나님이 오케이 가라고 했잖아. 그래놓고 왜 또 칼 빼들고 죽이려고 나왔냔 말이야. 앞에 이야기랑 똑같잖아. 메추라기 이야기랑. 뭔지 알겠죠? 이상하죠? 안 합니까 이상? 그래서 제가 앞에 거를 다시 해석했어요. 제 표정을 잘 보셔야 돼요. 카메라 잘 잡아요. 네, 표정을. 카메라 잘 잡아요. 성경에는 가라고 나와 있지만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얘가 가면 안 돼요. 내가 가서 진짜 가고 싶어요. 막 이러니까 하나님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 가라, 가! 여러분, 이게 가라는 얘기예요? 가지 말라는 얘기예요? 가지 말라는 얘기 아니야. 한국말 잘 들어야 돼. 가랜다고 가라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얘는 발람은 가고 싶은 마음밖에 없기 때문에 지가 듣고 싶은 대로 듣는 거야. 하나님 표정 안 살펴. 하나님 마음 살필 여유가 없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도 말씀을 듣고 할 때 항상 이 성도들도 자기가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듣는다? 자기가 듣고 싶은 대로 듣는다?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 정말로.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말씀의 뜻을 우리가 잘 살펴야 됩니다. 똑같은 이치죠. 그래서 이 발람이 혼이 나고는 가서는 정신 차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는 게 아니라 3번이나 축복을 하죠. 이 뒤의 이야기도 너무 이상해. 돈을 그렇게 주고 왕이 데리고 왔는데 발람이 되도 안 하게 저주를 안 하고 축복까지 했으면 여러분이 모압 왕 발락이라면 같은 발씨라고 봐주지 말고 잘 생각해 봐요. 여러분이 모압 왕 발락이라면 이 발람을 죽여야 돼, 안 죽여야 돼? 그렇지. 이게 이성적이고 이게 지극히 당연한 이야기야. 그런데 놀랍게도 안 죽여. 안 죽이고 오히려 VIP로 모셔놔 거기다가. 진짜요. 안 죽여. 그럼 왜 안 죽였냐 생각해 보니까 이 모압 왕이 머리가 좋아. 얘가 신을 두려워해서 저주는 못하는구나. 그래서 얘를 잘 모셔놓고 계속 극진히 대접을 해 모압 왕이. 참 그래서 여러분 사탄은요 끈질깁니다. 쉽게 포기 안 합니다 여러분. 미안하지만. 그래서 발람을 살살 꼬드겨. 자 선지자님 그러면 저주는 안 하더라도 선지자님은 뭔가 이 신에 대해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는 신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신 것 같은데 우리에게 좀 쓸만한 정보를 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계속 돈도 드리고 대접할 테니까 굳이 그러면 저주는 안 하더라도 우리에게 정보를 주세요 했는데 발람이 거기에 넘어간 거예요. 넘어가서 정보를 줬어요. 기밀을 누설했어요. 어떤 기밀을 누설했느냐. 왕이시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가 듣기로는 시내 산에서 하나님이란 신과 여호와란 신과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 언약을 깨뜨리면 당신이 군사적으로 손댈 필요도 없이 하나님이 그 백성을 치신답니다. 손 안 대고 코 푸는 방법이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타락시키면 됩니다. 정보를 준 거야. 정확합니다, 여러분. 이거 다 성경에 있는 이야기래요. 정보를 준 거야. 그래서 모압 왕이 이거다 바로. 그래서 그 정보를 얻고는 작전 중에 가장 위험한 작전, 미인계를 썼어요. 미인계. 여러분, 미인계라고 들어보셨어요? 예쁜 여자를 동원해 가지고 이스라엘 남자들을 타락시키는 그 전법을 쓴 거죠. 갑자기 모압에서 미스 모압 선발전이 벌어졌어요. 이때 선발의 기준은 청순 가련형 이런 거 아니에요. 판무 파탈형. 남자를 그냥 막 싹 녹여버릴 수 있는 섹시한 여자들을 뽑았어요. 그래서 옆구리 길게 타진 치마 입히고 향수 팍팍 뿌려갖고 이래갖고 이제 이스라엘 남자들 앞에서 살짝 치마 보이면서 유혹을 하니까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샤워도 한번 제대로 안 한 여자들하고 40년 살다가 양똥 냄새 팍팍 나는 여자들하고 살다가 막 향수 냄새 팍팍 풍기면서 옆구리 타진 치마 입고 막 엉덩이를 흔들어대는데 안 넘어가 남자들이. 그래서 남자들이 심지어 막 족장 아들까지 막 넘어가고 해가지고 그게 유명한 고스비 사건입니다. 이 족장 중에 한 놈이 심지어 이 여자를 자기 텐트까지 데리고 와서 그 시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막 하나님이 막 난리 화가 나가지고 역병을 확 보내버렸잖아요. 역병을 보내가지고 2만 4천 명인가 죽었어요. 2만 5천 명인가 죽었어요. 그래서 모세가 막 너무 화가 나가지고 막 이 이야기를 하니까 그 제사장 가문의 아론의 자손 중에 비느하스라는 제사장이 있다가 가서 그 모압 여자를 데려와가지고 텐트 안에서 거짓을 하고 있는 그 남녀 둘을 창으로 확 찔러가지고 둘이를 동시에 죽이죠. 그러고는 하나님 역병이 그쳤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미 2만 명이 넘는 병사가 한 번 싸워보지도 못하고 죽었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하나님을 꿰뚫어 본 인간이 이 발람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살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인간들이, 성경을 아는 인간들이 하나님을 더 해롭게 하는 인간들도 이 땅에 많지 않습니까? 발람과 같은 인간들은 지금도 수없이 존재합니다. 나중에 민수기 뒤에 보면 나중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디안하고 모압은 거의 같은 족속이라고 보시면 돼요. 성경에 미디안을 정복했을 때 그곳에 숨어있던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고 민수기 기록되어 있어요. 왜 뜬금없이 미디안을 정복하고 모압을 정복했는데 왜 이 발람을 죽였을까요? 벌써 아는 거예요. 이스라엘 군대가 얘 때문에 정보가 새 나가가지고 많은 군사들이 죽었다는 걸 알고 발람을 죽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발람은 거짓 선지자였다. 그게 민수기의 결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이야기 민수기 중에서 또 중요한 이야기 하나가 정탐꾼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가나안 땅을 앞두고 정탐꾼을 보내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건의했어요. 제가 왜 이렇게 말하냐 하면 신명기에 보면 모세가 40년 광야 생활을 회고하는 장면에서 백성들에게 살짝 원망 섞인 말을 해요. 야, 내가 그때 정탐꾼 너희들이 보내자고 할 때 내가 보내지 말자고 했잖아. 그냥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올라가면 되는데 왜 쓸데없이 정탐꾼 보내자고 니들이 나한테 건의를 해가지고 나를 압박해가지고. 민수기에 보면 모세가 허락하는 걸로 보이지만 신명기를 보면 굉장히 압력을 받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보냅니다.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이제 이 사람들의 논리는 지극히 인간적인 논리죠. 그래도 전쟁을 하는데 지형도 알아야 되고 성이 어디에 있는지, 군사가 얼마나 되는지, 무기는 뭔지 이런 걸 조사해야 전쟁을 할 거 아닙니까? 모세의 신앙은 그딴 거 필요 없어. 하나님이 이 전쟁의 대장이시고 전쟁은 누구 거야?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우리는 그냥 따라가면 돼. 믿음으로 가면 돼.
우리에게는 정보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필요한 거야. 그걸 강조했는데도 백성들은 겁이 나니까 계속 모세를 압박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래서 한 지파의 대표 간첩 한 명씩 뽑아가지고 12명의 간첩을 보내죠, 정탐꾼을. 그런데 모세가 가서 땅을 잘 살피고 그리고 그 땅에서 성도 조사하고 나는 가나안 땅에 진짜로 좋은 땅인지 그 땅에서 나는 산물도 농산물도 가져오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것들이 이제 흩어져 가지고 막 그걸 살피고 돌아오는데 12명이 다 돌아오는데 백성들이 처음에는 막 미쳐서 환호를 했어요. 왜냐하면 얘들이 그 땅에 나는 산물을 가져오는데 특별히 포도. 지금 여러분들은 또 표정을 보니까 늘 먹던 거 뭐 40년 동안 만나만 먹었다고 생각해봐요. 포도를 보면 눈이 어떻게 될까요? 눈이 돌아가는 거지. 그냥 보기만 해도 입에서 침이 질질 흘렀을 거야 아마. 포도. 근데 포도를 이렇게 들고 오는 게 아니라 어떻게 가져와요? 어깨에 이 짝대기에 꿰가지고 포도를 꿰가지고 양쪽 장정들이 메고 와. 포도가 도대체 얼마나 크길래 초 울트라 슈퍼 거봉이야. 와, 알갱이가 이만했나 봐. 실제로 그쪽 지방의 포도가 굉장히 커요, 여러분. 당도도 어마어마하게 좋고, 실제로. 우리나라 포도하고 질적으로 달라요, 여러분, 포도가. 메고 오는데 막 백성들이 막, 와! 박수 치고 막, 가나안 땅이 저런 땅이야, 빨리 가자! 막 이러고 있는데. 자, 백성들 다 보고를 해요. 10명의 정탐꾼이 갑자기 이걸 팍 패대기 치더니 다 소용없어요, 이거. 백성들이, 왜? 아니, 그렇게 좋은 땅인데, 여러분, 포도가 그렇게 큰 거 보면 땅이 좋아요, 나빠요? 좋아요. 땅이 좋지 않았습니까? 땅이 좋으면 뭐예요? 왜? 땅이 좋은데 어때? 그건 우리가 차지할 수 없는 땅이에요. 아, 왜? 성이 너무 단단해요. 전차 부대가 있어요. 탱크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 말하면. 탱크 부대가 있어요. 그리고 결정적인 건 그들은 다 거인이래. 자이언트. 키가 어마어마하게 크고 등발이 골리앗 같은 거인이 막 살고 있대.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 거민을 삼킨 땅. 우리는 가면 죽는다 이 말이야. 우리는 틀림없이 죽고 저들이 우리를 볼 때, 그 가나안 족속이 거인이 우리를 볼 때 우리는 메뚜기 같다고 표현해요. 제가 병명을 붙였어요. 메뚜기 컴플렉스. 그러면서 막 못 간다고 난리를 치니까 백성들이 이 부정적인 말에 또 뭉숭뭉숭거리고 막 울고 막 어떡하냐고, 여기까지 40년 동안 고생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와서 이게 말이 되냐고 막 소리 지르고 여호수아와 갈렙이 뛰어나가지고 여러분 아닙니다, 아니에요,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우리의 먹잇감입니다.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그렇게 소리를 질렀죠, 갈렙이. 근데 아무도 그 소리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았어요.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은 똑같이 거인을 봤는데,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오늘의 주제의 마지막 주제는 관점이에요. 눈이에요. 어떤 눈을 가지느냐. 관점이에요. 대상은 똑같지 않습니까? 똑같은 성을 받고 똑같은 거인을 받지 않습니까? 똑같은 무기를 받지 않습니까? 근데 왜 10명은 그들이 우리를 볼 때 메뚜기 같다고 했을까? 바로 그거야. 그들 시선으로 자기를 평가하니까 메뚜기가 되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돈 많은 사람들, 세상의 권력자들, 세상에 잘난 사람들 눈으로 우리를 비교하면, 나를 비교하면 내가 초라해지지 않습니까?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게? 왜 우리가 스스로 그런 컴플렉스에 빠져가지고 그 병에 빠져서 좌절하고 낙심해야 합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야! 여러분들의 눈이 아니야. 내 눈이 아니야. 하나님의 눈으로 봐라. 하나님 눈으로 거인을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눈으로 골리앗을 보세요. 하나님 보실 때는 어떻습니까? 손가락 하나만 눌러도 죽일 수 있는 거야. 그까지 바람만 불으면 여리고 성처럼 무너지는 거야. 전차 부대, 홍해에 다 이집트의 전차 부대를 다 갈아엎으신 분이야. 그 하나님의 눈으로 봐야지 왜 내 눈으로 보냐 이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열등감 투성이가 될 수밖에 없고 그 메뚜기 컴플렉스에 갇혀가지고 이 세상에서 신음하고 낙심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신앙인이면서. 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눈이 없냐는 거죠. 참 생각해야 될 부분입니다. 똑같은 것을 보는 관점에서. 제가 작년에 연예인연합예배에서 설교하면서 이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절대성과 상대성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절대 가치와 상대적 가치에 대해서 제가 설교를 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것이 절대적 가치를 의미합니다. 상대적 가치는 인간의 눈으로 비교하는 눈입니다. 여러분, 누가 우리를 상대적으로 누가 누구를 비교하면 여러분 중에 최상위에 있을 분이 여기 몇 분이나 계실까요? 어떤 분야에서든지 내가 만족할 만큼 높은 자리에 가 계시는 분이 몇 분이나 계실까요? 그런 분들일수록 더 열등감이 세다는 거 아세요? 여러분, 열등감이 제일 많은 아이들이 아이러니하게도 서울대생들입니다. 미안하지만 우리 생각에는 이해가 안 되죠. 서울대생이 왜 열등감을 가져? 최고의 수재들인데 걔들이 열등감이 제일 많아요. 실제로 늘 자기보다 높은 걸 비교하니까. 인간은 우리가 어떤 눈을 가져야 할 것인가를 오늘 이 정탐꾼 이야기를 통해서 철저하게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또 막 열받으셨죠. 열받아가지고 하나님이, 야, 니들이 말한 대로 다 될 거다. 내 귀에 들린 대로 해줄게. 못 간다고?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간다고? 그래, 너희들은 못 들어가. 여호수아 갈렙은 뭐라고 했어요? 들어갈 수 있어, 할 수 있어. 너들 둘이는 들어가. 이렇게 된 겁니다, 이야기가. 그래서 그때 10명의 악평을 하는 정탐꾼들에게 동조했던 모든 사람들은 한 명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니들이 못 들어간다고 했던 네 자손들은 내가 반드시 들여보내겠다. 그래서 출애굽 2세대만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이 두 사람에게는 보상이 주어졌는데, 여호수아는 모세를 뒤를 이어서 다음 세대의 지도자가 되는 영광을 얻었고, 갈렙은 지도자는 되지 못했지만 1인자가 되지는 못했지만 그에게는 놀라운 보너스 혜택이 주어졌는데, 그때 하나님이 갈렙에게 어떤 약속을 주셨냐 하면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땅에 들어갈 거다. 들어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을 나눠야 되는데, 지파별로 땅을 나눠야 되는데 선택권이 없습니다. 다 뭘 해야 됩니까? 제비 뽑기를 해야 됩니다. 뽑기를 해야 됩니다. 뽑히는 대로 가야 됩니다. 그러나 너에게는 특별히 선택권을 주겠다. 그래서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아무 땅이나 찍어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면 내가 줄게. 약속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갈렙이 들어간 유다 지파는 제비뽑기를 한 것이 아니라 선택을 합니다. 놀랍죠, 여러분? 그게 여호수아와 갈렙의 이야기입니다. 민수기에는 이런 이제 광야의 이야기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다시 이제 정신을 차리고 이 사람들이 회개하고 막 그래도 소용이 없었어요. 사실은 그건 끝난 이야기인데, 가다가 이제 막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뭐가 있냐 하면은 앞에 길목에 육지로 들어가려면은 에돔 족속의 땅이 있었어요. 에돔이 있었어요. 에돔이. 그러면 에돔을 통과해서 가면 이 이스라엘 남부 지역으로 바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돔 왕에게 모세가 편지를 보냅니다. 사실 에돔 족속은 이스라엘 족속들하고 거의 뭐 같은 족속 아닙니까? 에서의 후손들이니까. 여기는 야곱의 후손들이고, 그러니까 당신들 나라하고 우리하고는 형제 나라인데, 우리가 400년 동안 넘게 이 애굽에서 종살이 노예살이를 하다가 하나님이 우리를 구출해 주셔가지고 이제 우리의 고향 땅으로 가려고 한다. 원래 살던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당신들 땅을 좀 지나갈게. 큰 길로만 갈게. 그리고 가면서 휴지 떨어진 거 다 줍고 쓰레기 안 버리고 그 포도원에 포도 같은 거 함부로 안 따먹고 물 마시면 돈 다 내고 갈게. 통과만 시켜줘 하고 편지를 보냈어요. 그랬더니 에돔 왕이 사실 나 같아도 믿지는 못하겠어. 그 200만 명이 지나가는데 쓰레기 하나 안 버리고 포도나무 안 건드리고 간다고 누가 그 장담할 수 있겠어? 그래서 에돔 왕이 절대 안 돼. 만약에 한 발짝이라도 들어놓으면 전쟁이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독이 올라가지고 전쟁 그래 한번 해볼까? 우리 2판 4판이야. 그리고 전쟁하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돼.
에돔 땅은 너희에게 주지 않을 땅이기 때문에 전쟁하지 마. 이 소리에 38년 동안 참았던 그게 터진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에돔 땅을 우회해가지고 삥 돌아가지고 요단강 동편으로 해가지고 요단강을 건너가래. 짜증나. (40년) 동안 고생해가지고 이제 가나안이 코앞인데 또 돌아가래.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그 38년 동안 참았던 불평불만을 빠박 터뜨렸어요. 그 세계 터뜨리니까 진짜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서 불뱀을 막 물었어. 또 막 모니까 또 다 죽어가니까 모세가 또 나서가지고 하나님 여기까지 이 백성들을 데리고 와서 다 죽일 작정입니까? 하고 하나님께 또 막 울면서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 일단 이제 화가 좀 가라앉으니까 그래? 그러면 높은 장대에다가 나무에다가 구리로 만든 뱀을 크다랗게 만들어갖고 지금 광야에서 다 쓰러져가지고 하고 독에 지금 죽어가잖아요? 죽어간 사람들 앞에 뱀을 쳐다보면 다 살게 해줄게. 여러분 이게 이해가 잘 되십니까? 지금 뭐한테 물렸는데? 뱀한테 물렸는데 뱀을 쳐다보래.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쳐다보기도 싫은 거 아니에요? 하고 많은 광야에서 이런 풀이 있다, 이런 풀 뜯어가 발라라 이러면 될걸 왜 굳이 또 구리를 뱀을 만들어가지고 그걸 쳐다보라고 하셨을까? 그런 순간에도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를 보시는 거예요. 끝까지.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여러분 마음속에 거부감이 일고 하기 싫은 거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도 해야지. 그게 진짜지. 그래도 해야지.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내 생각하고 다르다고 거부하면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가 다를 게 뭐가 있냐. 내가 꼴 보기 싫어도 하나님이 쳐다보라면 쳐다봐야 되는 거야. 그래서 사실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짱대에 높이 달린 이 뱀 이야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야기의 모형 사건입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그 십자가가 여러분 뭐 좋은 거였습니까? 사람들에게 환영받을 만한 것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이 구약에 보면, 신명기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라고 써놨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구약 성경을 알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나무에 달려서, 십자가라는 게 결국 뭡니까? 나무 아닙니까? 나무에 달려서 돌아가셨으니까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로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 당시 사람들은 다. 그런데 제자들이 나와가지고 이 나무에 달려 죽은 예수를 믿으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안 믿죠. 거부하죠. 뭔 소리야? 나무에 달려서 저주를 받은 거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쳐다보라고 그러면 쳐다본 사람은 산 거예요. 그때도 아무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쳐다보라고 하는데 쳐다보면 산 거예요. 저는 그때 분명히 산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이 죽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런 사람 있겠죠 보통. 아 진짜 짜증나. 뱀한테 물렸는데 뱀을 왜 쳐다봐? 안 봐! 죽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똑똑한 사람들이 그럽니다. 예수의 십자가를 믿으라 그러면 예수 솔직히 인생 실패자 아니야? 아무것도 한 거 없이 그냥 제자들 데리고 까불다가 33살에 죽은 사람 아니야? 이런 이따위 소리를 해요. 왜? 그 사람들 눈에는 그렇게 보일 수도 있겠죠. 이해합니다 저는. 그렇게 했던 사람들 다 어떻게 됐다고요? 다 죽었습니다. 다 망했어요. 그게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사 한번 합시다. 참 다행입니다. 참 다행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믿으셨어요? 사실 이게 쉽지 않은 건데,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본 적도 없고 부활을 목격한 것도 아닌데, 제자들은 부활이나 목격했으니까 목숨을 걸었다 치지만 우리는 본 것도 없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이 자리에 앉아 있을까?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도마에게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도다. 아멘. 참, 그래서 여러분이 가진 이 믿음이 여러분의 생각보다 훨씬 대단한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선물이에요. 그 어떤 선물보다도 가장 위대한 선물이에요. 내가 이렇게 믿다니. 십자가에 달린 그 땅이 죄수의 상징이었는데
그 십자가에 달린 분을 내가 믿을 수 있다니, 그분이 나의 구세주라는 걸 믿다니,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가. 이게 이제 민수기의 전체적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민수기라는 책이 이런 책이에요. 그래서 이런 내용을 여러분이 좀 이해하시고 이제 읽어보시면 굉장히 재미있게 아마 여러분들 읽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발람의 이야기도 뒤에 되게 길게 나와 있습니다. 길게 나와 있어요. 자, 한번 보시면 25장을 한번 펴보세요, 여러분. 25장을 보시면 25장 17절, 여호와께서 이제 모세에게 명령하시는 장면인데, 미디안인들을 대적하여 그들을 치라. 이는 그들이 속임수로 너희를 대적하되 부올의 일과 미디안 지휘관의 딸 곧 부올의 일로 연병이 일어난 날에 죽임을 당한 그들의 자매 고스비의 사건으로 너희를 유혹하였음이니라. 이렇게 기록해놨죠. 민수기 31장을 보세요. 31장 16절을 보세요. 민수기 31장 16절.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에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발람의 탓이라고 성경에 분명히 기록해놨죠. 그래서 31장 8절을 보세요. 31장 8절. 그 죽인 자 외에 미디안의 5 왕을 죽였으니 미디안의 왕들은 에이유와 레겜과 수루와 후루와 레바이며 또 부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성경에 나와 있어요. 정확하게.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민수기 33장부터는 그 총 40군데의 진을 친 이야기가 나옵니다. 40년 광야 생활 동안에 여기서 진쳤고 저기서 진쳤고 총 한 40군데 정도 되는데, 이걸 또 일일이 기록한 것은 이 사건이 역사적 사실임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기록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신앙 여정을 쭉 다 기록해 놓으신 거죠. 자,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민수기에 쓰여진 이야기입니다. 36장에는 조금 좀 특이한 이야기 하나 나와 있는데,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여자의 상속 문제에 대한 이야기가 또 3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 여성들의 상속은 남자 형제가 살아있을 때는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남자 형제가 없을 때는 딸들에게도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가 시족사회니까 여자들이 다른 지파에 시집을 가면 남편에게 그 재산이 귀속되기 때문에 지파 사람들이 모세에 가서 또 반대를 해요. 안 된다. 그러면 땅 경계가 허물어진다 하니까 또 모세가 하나님께 어떻게 할까요? 했더니 하나님이 또 아이디어를 주셔가지고, 그러면 딸들이 상속받는 조건으로 자기 지파 안에서만 결혼해라. 딴 지파한테는 시집 못 가게 했어요. 그러면 땅이 여기 남으니까 누구한테 가든지. 이렇게 결정 내리는 사건까지가 이 민수기의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민수기까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남은 사진 좀 보여드리고 마칠게요. 제가. 알고 있어요. 여기가 여러분 르비딤입니다. 르비딤은 바로 아말렉하고 싸울 때, 이게 미디안하고 이렇게 싸울 때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지고 하던 그곳이에요. 이 모세가 있던 자리는 이 골짜, 여기가 전쟁터였는데 이 골짜기가 내려다 보이는 산 꼭대기에서 이걸 내려다 보는 거죠. 자, 한번 보시면 여기에요. 제벨렛 타후네라고 합니다. 이게 이 현지 이름으로 제벨렛 타후네라고 하는데, 이 꼭대기에서 모세가 저기를 내려다보면 그냥 보이는 거야. 보이는 게 전쟁이 밀리고 막 이기는 게 보이는 거야. 그래서 저도 한번 올라가 봤습니다. 네, 잘생겼죠? 다음 주에 안 볼 겁니까? 다시 묻습니다. 잘생겼죠? 네. 그래서 제가 모세 형님처럼 한번 해봤어요. 지금 제 목이 지금 걸려있는 거 볼펜 보이시죠? 저걸 제가 그 아이에게 선물로 줬더니 그렇게 기뻐하더라고요. 주고 왔어요. 제가 안 갖고 왔어요. 제가. 여기가 이제 시내산입니다, 여러분. 시내산. 산 자체가 되게 참 특별해요. 해발 약 한 900m가 넘는 산입니다. 꽤 높은 산이에요. 여기 보면 이제 산에 올라가는데, 잘 보시면 저게 나무 몇 그루가 있죠?
여기가 거의 구부능선인데 저기에 물이 나와요. 참 신기해요. 다 바위산인데 저기만 나무가 딱 있어요. 여기를 이제 밤새도록 올라가서 아침에 해돋이를 보고 내려오는 그런 코스거든요. 성지순례 가시면 가보신 분도 아마 여기 계실 거예요. 올라가는 길인데 여기 이제 일출, 시내산 일출입니다. 꼭대기에 가면 모세 기념교회가 있어요. 꽤 넓어요. 안에 들어가면 이제 거기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만드는 꼭대기입니다. 여기서 컵라면 먹고 내려왔어요. 예. 여기 아까 보여줬던 그 이제 잘 안 보이실 텐데 그 나무가 있는 지역인데 신기하게도 여기가 물이 많을 때는 이 정도입니다, 여러분. 너무 신기해요. 이 산 구부능선에 이런 물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모세는 산 꼭대기까지 올라가고 70명의 장로는 따라오다가 산 중턱에 머물러 둡니다. 40일 동안 머물러 있으면 이 사람들은 여기서 물 먹고 밥해 먹고 기다렸다는 거야, 말하자면. 그리고 이제 그 모세가 마지막에 죽은 산이 느보산이라는 곳인데 그 느보산 꼭대기에 올라가면 거기도 모세 기념교회가 하나 더 있고요. 거기서 바라보면 모세가 죽은 산에서 바라보면 이스라엘 땅이 보입니다. 요단강이 보이고. 근데 제가 갔을 때는 안개가 너무 많이 껴가지고 사실 저 앞에 안 보여요. 저 앞에가 요단강이 흐르거든요. 여기가 이제 느보산 꼭대기예요. 여기에 이제 관광객들 보라고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저 놋뱀을 만들어 놨어요. 그때 놋뱀 아닙니다. 그때 민수기 때 만들었던 놋뱀은 히스기야 왕 때 왔어요. 그 전까지 계속 갖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걸 마치 우상 숭배하듯이 갖고 있는 걸 히스기야 왕이 이거는 우상이야, 그러면 안 돼, 그러면서 그걸 빠싸버렸어요. 부셔버렸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사람들이 이 관광객들을 위해 가지고 일부러 하나 만들어 놓은 기념품이에요. 여기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민수기까지 오늘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광야에서 사실은 죽은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여러분들이 크게 좀 생활 속에 적용하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이 마라와 엘림의 이야기. 아, 마라구나. 조금만 더 가면 엘림이 나온다. 여러분 삶 속에서 이 고백이 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눈 속에 메뚜기 컴플렉스를 다 치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하나님의 눈으로 내 삶을 볼 때 나는 결코 메뚜기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승리한 대표적인 인물이 다윗 아닙니까? 모두가 골리앗을 두려워하고 전쟁터에 나가지도 못했을 때 다윗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정말 사랑하고 내가 의지하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골리앗을 물리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항상 어떤 눈을 가져야 할 것인가를 마음속에 한번 결단하고 다짐하시는 그런 또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